이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예배할 수 있는 우리의 만남과 우리의 시간 인도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 공간 안에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기도할 때만큼은 우리가 함께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주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신도님 이사님 기억하여 주시며 이현희 이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이 하는 사역과 이들이 하고 있는 모든 일들에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들이 가고자 하는 그 길 위에 함께 하여 주시며 지금도 보이지 아니하고 어두울지라도 항상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의 앞일과 앞길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도우셔서 주님께서 치료하시고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동우 집사님을 주님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시고 우리 이동우 집사님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아버지 하나님 직장을 구하는 것과 직장에서의 생활과 그 모든 것에 건강을 잃지 아니하고 주님 체력적으로도 힘들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고 보면 참 남자들이 일할 거리가 없고 일하기가 쉽지 않은 세상입니다. 하나님 우리 이동우 집사님 주님 그 성도로서 삶을 살아가는 데에 주님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 아시오니 주여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그 길 위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사랑하는 가족들 자녀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으로 붙잡아 주시고 믿음의 길 걸어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 함께 예배하는 모든 공동체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들으시며 하나님이 이루시며 이끄시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죽어 예수가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도우시며 오늘도 우리의 마음이 찔림이 되거나 우리에게 도전이 될 때에 그 말씀 실천되어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에도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들어야 할 음성을 듣게 하시고 깨달아야 할 것을 깨닫는 한 주 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또한 하나님의 뜻이 온전케 되어지는 역사가 주님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이 우리 모든 예배와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모든 이들에게 임하셔서 각자의 모든 자리에서 좋은 교회가 시작되게 하시고 하나님 각자의 자리에서 참으로 믿음의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며 그런 한국교회 그런 이 나라 이민족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예배하게 하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좋은 교회 운동 소식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여러분의 시간 속에서도 또 여러분의 삶도 이 좋은 교회 운동이 되고 있음을
신뢰하고 열심히 잘 살아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은혜 가운데 참 좋은 교회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좋은 교회는 무엇입니까? 예, 주인이 행복한 교회가 좋은 교회다. 성도가 행복한 교회가 좋은 교회다. 성도는 언제 행복합니까? 편안할 때보다 평안할 때. 그러니까 육체가 편안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과 영혼이 평안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가 행복한 것이다. 그래서 세 번째가 이웃이 행복한 교회가 좋은 교회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이런 좋은 교회됨을 기억하시고 애써 그쪽으로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소식 카톡으로나 또는 페이스북으로나 여러모로 듣고 또 축하도 하고 또 심지단의 음악 찬양도 듣고 그렇게 합니다. 다 잘 하고 계시리라 생각하고 저도 또 여러분들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열심히 또 이 사역을 감당하고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자, 이번 주간에도 우리 서울신학교와 그 다음에 청주신학교에 대한 강의와 내용들은 계속 진행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를 드리고 또 앞으로도 더 많은 학생들이 모이고 도전을 받고 또 참 더 은혜가 되는 그런 사역들이 계속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두 번째는 목회 코디네이터 지금 이제 이번 주 목요일에는 서울 비전교회 지난번에 시니어 경무대학에 갔었는데 목사님이 4월 16일에 와서 노트북 LM에 대해서 좀 가르치면 좋겠다 제가 가고요. 이제 후반기에 뭡니까 9월 첫째 주부터 4주 동안 그 교회 오후 예배 때 가서 오후 예배에 AI를 그 교회 성도들하고 나누는 것으로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이게 일일이 찾아가서 막 해주지 않으면 안 되는데 하여튼 하기로 했으니까 일단 도전해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주가 지나고 다음 주 4월 19일, 4월 26일은 인천 행복한 교회에 초청잔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번 주까지가 이제 제가 열심히 이제 사역을 섬기고 도와드리고 다음 주, 그 다음 초청잔치 있는 주일에는 특별한 것 없이 그냥 그 예배 참석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예배를 같이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또 코디네이터 사역도 진행되고 또 4월 30일 목요일에는 군산에서 또 노트북 LN 목회 활용 세미나 그렇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이모저모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또 하나님이 세워주신다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지금 4월 하고 있지만 5월달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5월달에는 신탄진 다사랑교회에 가서 예배드리는 빼놓고 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주님이 그 다음을 항상 인도해 주시기를 그저 그렇게 신뢰하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열심히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이제 함께 말씀으로 나가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잠언 16장 9절 한 절 말씀입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입니다. 네. 맞들어 봉독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네, 짧으니까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의 완전한 인도를 받으려면 그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주님의 완전한 인도를 받으려면 네. 보통 이제 우리가 인도하심 그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저는 오늘 완전한 인도 그런 좀 주제로 그죠? 좀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이제 아마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은 교회 생활도 오래 하시고 인도하심에 대해서 아주 전문가시죠. 박사고
설령 인도함을 잘 못 받더라도 인도함이라는 단어, 표현, 어떻게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느냐 이런 얘기에 대해서는 뭐 똑부러지는 너무나 잘 아는 그런 주제이고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또 오늘 한 번 더 저는 이 말씀을 좀 나누고 싶었던 거죠. 그죠? 왜냐하면 제가 이제 오늘 주제로 썼던 것처럼 인도하심에는 그냥 인도하심이 있고 완전한 인도하심이 있다는 거죠. 완전한 온전함 이런 게 좀 붙어야 된다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더 여러분들의 신앙에 도전을 좀 던집니다. 여러분 인생에 도전을 좀 던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전문가라고만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잘 하고 있어 또는 잘 알아 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한번 저를 또 따라서 좀 말씀을 따라가면 좋겠고 오늘은 전형적인 제목 설교예요. 네, 그러니까 본문은 특별히 이제 뭐 얘기할 거리가 없습니다. 그냥 본문은 말 그대로 제목을 설명하기 위해서 끌고 온 것이고 이제 오늘 전체적인 내용은 저한테 그냥 저의 뭐 주저리 넋두리라 생각하시고 그죠? 주님의 완전한 인도에 대한 이 설교자로서 목회자로서의 저의 어떤 마인드와 생각을 따라 가신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도면을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경로를 운행하신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계획을 잡으면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보시고 그 계획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틀린 것도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도면을 그려야죠. 그죠? 이렇게도 그리고 또 저렇게도 그리고 도면을 그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도면을 그리면서 하다 보니까 직선으로 그릴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이제 우리가 어릴 때부터 그죠? 학교를 또 그 다음에 또 직장을 그 다음에 뭐 그 가정을 결혼을 그리고 노후까지 이렇게 우리는 꼭 막 잘 알아서 계획했다기보다 그냥 그렇게 이렇게 세워지는 거죠. 지금 내가 뭘 준비해야 뭐 되겠구나. 요 다음에 어떻게 해야 인생을 살겠구나. 이런 식으로 우리는 계획을 한다는 거죠. 우리는 자그마한 계획도 합니다. 1년의 계획도 하고요. 아니면 한 달의 계획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계획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계획에 때로는 그 계획대로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그죠? 이런 어떤 우리의 지금 표현처럼 완벽한 지도, 내가 그려놓은 완벽한 지도에 갑작스러운 단절, 그죠?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에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인도함에 대한 생각을 하고 하나님 또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좀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질문 한 가지를 딱 던져보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인도함을 받자라는 것은 문제가 생겨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 인도함을 받자라는 것은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다. 인도함 그 자체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인도함을 받읍시다 라고 할 때 이게 그것이 아까 표현했던 것처럼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걸어가다가 단절이 생기거나 어떤 갑자기 상황이 바뀌어지거나 또 문제가 생기거나 그때에서 엎드려가 주여 인도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인도함이라는 것은 그 도면을 그리기 그 전부터 그죠? 이미 우리는 인도함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인도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문제가 지금 발생해서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다르게 말한다면 그러면 문제가 없으면 인도함을 받지 않을 생각이셨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어떤 고난이 없었으면 여러분들에게 어떤 지금의 상황이 닥치지 않았으면 인도함을 받지 않을 생각이셨는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죠? 우리는 문제가 있기 전에도 그죠? 우리가 지금 내가 생각했던 대로 갈지라도 우리는 끊임없이 인도함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인도함을 내가 부족합니다. 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나는 실패했습니다. 나의 계획은
끊어졌습니다. 이걸 전제로 하고 인도함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제발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전제와 상관없이 우리는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데 그 인도함은 완전한 인도함을 받아야 한다라고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던지고 싶습니다. 이제 우리의 인생은 벌써 60이 그죠? 60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아직 덜 되신 분들은 분발하십시오. 60 곧 됩니다. 그죠? 60이 이제 되고 하면 인도함을 더 받고 싶어요. 그죠? 왜냐하면 더 두렵기 때문에, 더 막연하기 때문에, 더 일이 없기 때문에라도 우리는 지금 또 인도함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이 인도함의 전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면 위에 그때그때마다 살짝살짝 인도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완전한 인도를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완전한 인도를 받기를 원한다. 그래서 우리가 완전한 인도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완전한 인도를 받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이것을 우리가 좀 이해하고 기억하고 그 다음에 그것대로 우리가 실천하고 따라가 보는 것. 그게 좀 중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내게 지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도 아니고 어떤 우리에게 이런 문제와 상황이 닥칠 부분들을 위해서 안전장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인도함 그 자체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님의 완전한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어떻게 돼야 되는가? 첫 번째가 모든 상황을 주님의 도구로 알자라는 것이죠. 모든 상황을 주님의 도구로 알자. 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의 어떤 성공도, 그 다음에 실패도, 문제도 다 주님의 도구로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성공했으니까 주님 인도하심이었구나. 실패하면 주님 인도하심 아닌가? 인도함을 안 받아서 내가 지금 실패했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주님은 성공만 사용하시는 분도 아니고 실패만 사용하시는 분도 아니고 문제를 만났기 때문에 인도함을 받는 것도 아니고 항상 인도함을 받는데 이 모든 것들은 다 주님의 도구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알면서 가는 것이 완벽한 인도함을 받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의 마지막 많은 어떤 그 부분에서 우리는 참 많은 실패를 많이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죠? 때로는 우리의 실패의 몇 면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흔적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성공한다. 아니면 우리의 성공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결론 지어지거나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도 잘 빚으셔서 결국은 우리의 실패도 하나님의 성공이 되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되도록 만드시는 분이지 이것을 성화시키거나 이거를 실패한 것을 사용하셔서 성공으로 그게 아니라는 실패 그 자체도 하나님의 완벽한 도구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일본의 이 도구 뭡니까 갑자기 뭡니까 이거 일본의 킨즈기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좀 아실란가 일본 말을 이건 이제 도예 그 도자기 굽는 거기에 있는 이야기인데요. 이렇게 도자기를 굽다가 보면 막 깨어지고 끊어지고 하면 막 실패하니까 버리고 그렇게 하지 않고 거기다가 그 끊어지고 깨어진 자리에 금을 이렇게 붓는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붙이고 이렇게 해서 오히려 그냥 만든 도자기보다 킨츠기로 만든 도자기가 더 작품으로 받는다는 것이죠. 이것이 그 일본 그 도자기에 있는 것인데 오늘 우리의 삶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이 인도하셔서 결국은 성공하고 완성된 작품이다가 아니라 우리의 실패 그대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개입을 부으셔서 이것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그 완벽한 인도하심, 완전한 인도하심은 이런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을 잘 압니다. 그죠? 사도 바울이 자신에게 있는 육체의 가시, 그러니까 그 자신에게 있는 약함과 그 결핍, 그리고 이것을 놓고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이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역시 살아갔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것이 곧 그리스도의 능력이 된다. 그렇게 바울은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히려 그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때로는 빨리 가지도 못하고,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때로는 힘들어서 주저앉기도 하고,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더 사역을 못하고 그렇게 되어지지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도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저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 육체의 가시들이 있으면 육체적인 문제가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죠? 눈이 좀 침침해졌다든지 또 팔이 아프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우리에게서의 육체의 가시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낫기를 구하고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은 그 상태 그대로 하나님의 도구로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죠? 그게 바로 오늘 하나님의 완전한 인도하심에 대한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이런 어떤 부분들이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좀 용기 있게 그렇게 좀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죠. 다시 한번 더 묵상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모든 상황이 주님의 도구임을 알기로 한다는 것은 완전한 방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그러니까 모든 상황은 다 주님 것이니까 주님 인도하실 거니까 다 그냥 주님께 맡기자. 이런 어떤 완전한 방임을 말하는 것이 이 주님의 상황이 모든 상황이 주님의 도구다라는 말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죠? 완전한 방임이 아니라 우리의 최선도 담겨져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이 말은 그 모든 상황, 그죠? 모든 문제, 이것보다도 그분의 결정에 집중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분이 어떤 결정을 내리신 분이신가, 어떤 결정을 하신 분인가에 우리가 집중하면서, 기도하면서, 바라보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이지, 우리에게 있어서 이 문제가 왜 생겼지? 이 문제가 뭐 때문일까? 그렇게 우리가 자꾸 상황을 보다 보면 그 상황이 내가 기도한다고 더 좋아지거나, 그죠? 내가 회개한다고 더 좋아지거나 그러지 않을 때에 우리는 또 당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죠? 그게 아니라 이 상황 자체가 다 주님의 도구다 라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좀 상스러운 소리를 써서 죄송합니다. 그 전에 미국의 어떤 그 경제학자가 그랬다잖아요.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지금 이런 어떤 것들을 모든 상황이 주님의 도구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은 문제는 순종이다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죠? 제가 이제 지난주에도 경주를 좀 다녀왔습니다. 경주에 가서 이제 부부를 만났거든요. 그 부부를 만나서 기도해 주는데 그분들하고 기도하면 제가 특별한 얘기를 할 수가 없었어요. 집회가 아니기 때문에. 집회 때는 제가 선포를 하는데 하지 못하고 그냥 기도만 하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 기도에 보면 많은 부분이 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순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순종은 안 듣고 어떤 음성만 듣는 거지.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렇게 음성만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문제는 순종이에요. 지금 여러분에게 어떤 고난이 있거나 가로막힘이 있거나 아니면 어떤 일들이 그냥 지금 되어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 가운데에서 우리는 순종할 것을 발견해야지 그렇지 않고 어떤 뜻만 발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보면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해드리거나 해보면
성도들이 의외로 순종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부활과 구원으로 우리가 천국 가는 이 문제를 끝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지금 구원을 받아야 한다. 뭐 정말 주님의 어떤 구원이 계속 나는 도전되어야 된다. 그러면 순종 100% 하죠. 근데 왜 순종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두 가지 때문이에요. 하나는 지금 얘기처럼 어차피 구원받았기 때문에 어차피 천국 가는 거고 내가 좀 부족해서 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고 천국 가서 주님 말씀하시겠지. 요러기 때문에.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자가 그 정도의 위치가 안 될 때 그런 거예요. 참고만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종종 이렇게 기도를 해드리거나 또 집회를 통해서 기도할 때에 전에는 그냥 이거는 예언 사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주님 알아서 하시겠지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제가 집회할 때 강조합니다. 순종을 강조합니다. 오늘 이 기도를 적어라. 적어보고 그 문맥 속에서 순종할 것을 찾아라. 아, 나보고 지금 입을 막으셨구나. 나한테 지금 기뻐하러 하시는 거 이렇게 그 어때서 그것을 찾아내어서 순종하기로 해야 그 뜻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순종하지 않는 자리가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기도하면 그래요. 근데 집회를 하면서 기도를 하면 또 그래도 집회 강사, 부흥사다 보니까 들어 아멘 하고 그래도 목사님들은 잘 안 듣습니다. 참고로만 합니다. 이번에도 서울에서 제가 할 때에 그분은 이거 안 볼 거니까 그냥 얘기하지만 거기 이제 저기 목사님 남자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기도해놓고 내가 그 다음 주에 부활주일에 또 갔거든. 갔는데 보니까 실천 안 해. 만약에 실천을 한다면 저한테 물어봤을 거예요.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이렇게 하는 것도 어떻게 해야 되냐? 아마 종이를 가져와서 일일이 물어보면서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물어봤을 거예요. 근데 안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교회도 제가 교회 이름을 바꾸라 그랬거든. 근데 안 하는 거지. 왜 그렇습니까? 기본적으로 그런 것도 있지만 이 앞에 서 있는 강사, 이 부흥사가 그렇게 좀 카리스마 있거나 성질스럽게 안 보이는 거지. 참고로만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참 이건 저의 숙제이고 고민이고 앞으로 제가 이 집회를 계속 해나간다고 생각하면 고민이지만 여러분들도 꼭 저한테서 무슨 음성을 듣고 그러지는 않았을지라도 우리가 어떤 주님의 말씀이나 묵상이나 이런 것들을 했을 때에 순종해야 될 것을 열심히 순종하기로 하십시오. 네. 왜 그것을 자꾸 참고만 하십니까? 이동국 집사님. 이동국 집사님 뭐 그런 거 모릅니다. 그냥 갑자기 내가 이름 부르서 깜짝 놀랐지. 주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순종하기로 하십시오. 네. 우리 이동국 집사님이 지금 순종한다고 갑자기 신학교 가서 전도사 되고 그게 순종이 아니에요. 사역자가 되는 게 순종이 아닙니다. 지금 자기의 길에서 자기의 지금 그 자리에서 순종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뭐 목사가 되든 전사가 되든 그 다음 일이지. 순종도 안 하는데 그 전도사 돼서 뭐 하겠습니까? 순종도 안 하는데 사역해서 뭐 하겠습니까? 그죠? 오늘 완전히 뭐 끝까지 가보자. 모르겠다. 아무튼 그만큼 순종이 중요한 거예요. 순종해야 됩니다. 참 너무 감사한 것이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신탄진 다사랑교회 목사님 목사님은 저보다 연배가 있고 저보다 더 성공하신 목회를 하신 거죠. 사모로 있을 때에는 큰 교회를 3번이나 교회를 건축하고요. 지금도 30명, 40명 목회를 하고 계신 저보다 완전히 성공하신 그런 목사님이시죠. 그런데도 주일날 한 번씩 제가 한 달에 한 번 그때는 한 달에 한 번 제가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 설교를 마치고 나면 그 목사님은 제가 했던 설교 중에서 자기가 순종할 것이 뭐가 있는지를 찾아내고 고민하고 그거를 주일날부터 실천해 보려고 몸부림하세요. 저는 그분을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네, 저는 그렇게 못했거든요.
듣기만 들었지. 참고만 했지. 근데 그걸 고민하시는, 그래서 성공하시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완전한 인도하심은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을 때 인도함을 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완전한 순종을, 그죠? 해야 된다. 뭐 예배가 끝이네, 거의 분위기가. 그죠? 아무튼, 여러분, 순종 안 해도 구원받고, 순종 안 해도 결국은 주의 선하심이 인도한다라는 것은 도구가 하는 생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도구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네, 순종 안 해도 어차피 구원받는 거 막 실패되고, 뭐 그래도 그게 뭐 주님 잘못이지 내 잘못이가 뭐 이렇게, 그죠? 순종 안 해도 결국, 지금 내가 순종 안 해도 결국 주의 선하심이 나를 인도하셔서 나를 그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되는 자리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건 도구가 하는 생각이 아닙니다. 네, 도구는 바로 순종이에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자라고 하는 것은, 그죠? 내 모든 상황이 주님의 도구로 그렇게 알자라고 하는 것은 순종하지 않을 때의 무서움을 알기로 하는 것입니다. 그죠? 내가 순종하지 않을 때에 그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그것이 잘못된 것인가에 대한 문제의 무서움을 아는 사람은 지금 내 모든 상황을 주님의 도구로 알고 순종을 시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완벽한 인도하심은 그분의 입장에서이지 우리의 입장에서가 아닙니다. 기억하십시오. 완벽한 인도하심은 그 나라,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의 인도하심이지, 우리가 볼 때, 정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참 진짜 인도하셨구나, 이렇게 알게 해주려고 하는 것이 완벽한 인도하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도구일 뿐입니다. 도구라는 상태가, 우리의 모든 것이 도구라는 그 상황이 어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받는 것이지, 우리가 그걸 다 알아먹고 이렇게 나는 뭐 내가 내 생각대로 좀 가더라도 주님은 인도하시겠지. 그것은 절대로 도구의 입장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완벽한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는 나의 비전이 아닌 하나님의 비전으로 살려고 할 때에 완벽한 인도하심은 일어나고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조력자로 대하는가, 주관자로 대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네. 내가 나를 하나님의 조력자로만 내가 생각한다면 내 삶의 주체는 나입니다. 그리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결정하고, 그러면 하나님은 그것을 승인해주는, 사인해주시는 분. 그죠?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사인해 주시는데, 사인해 주셨는데도 내가 어렵다, 내가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이거 하나님 뜻인 줄 알았는데 왜 이렇지? 원망과 좌절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죠? 결국은 나의 꿈을 성취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을 조력자로 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관자로서의 하나님을 대한다면 내 삶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내 삶의 경로를 설정하고 이끄시는 자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좀 기다려주세요. 하나님 잠깐만요, 나 이거 좀 하고요. 하나님 내 생각이 이런데요. 그것은 하나님을 조력자로 생각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삶의 경로를 설정하고 이끄실 때에, 때로는 우회로가 나왔을 때에도 주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완성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상태이고 모습인 것이지 않겠는가 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보면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할 때 이 인도하신다라는 것은 야킨이라는 말이거든요. 야킨이라는 것은 확고한 계획이 있다, 확고하게 세웠다, 준비했다, 그런 말씀이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길을 걸어가다가 내가 잘못되니까 탁 막으시고 이쪽으로 막으시고, 그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경로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경로를 신뢰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야킨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이미 확고히 세우신 분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굽니까? 인도 선교의 아버지 윌리엄 캐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윌리엄 캐리가 인도를 위한 선교를 했지만 그렇게 결정했다고 모든 것이 잘 되어지고 모든 것이 원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윌리엄 캐리의 부인은 정신적인 질환을 앓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많은 스트레스, 많은 힘든 일들이 있었죠. 저도 저희 집사람이 공황장애를 알았었기 때문에 진짜 롯데월드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은 롯데월드를 들어갔는데 그 넓은 공간에서 갑자기 숨이 막힌다고 나가자 그러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애들은 울고 지금 조금 있으면 이제 탈 건데 기구를 타려고 하는데 갑자기 숨 막힌다고 나가자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제가 그런 일들이 자주 있고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정신적인 질환을 갖고 있다라는 말만 들어도 이해가 확 오는 거야. 이 윌리엄 캐리는 그 부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고요. 그 자녀는 일찍 죽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가 인도 성경을 번역하고 인도 성경을 만들었을 때에 번역하고 그것을 만들었을 때에 그것을 출판하기 바로 전에 불에 다 타버리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도 이번에 제 컴퓨터가 바이러스가 먹어가지고 USB가 다 날아갔어요. 그 좋은 교회 운동 모든 자료들이 있던 USB가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2025년도부터 준비했던 것이 다 날아갔습니다. 제가 이 윌리엄 캐리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때 윌리엄 캐리가 했던 말이 이 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그래서 저도 또 힘을 내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 위대한 일을 또 한번 시도하고 기도해 보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의 길이 막힌 것이 하나님 막으셨다가 아니라 원래 그 길이야. 여기까지 이만큼 수고했으면 이제 그 다음 하나님이 또 하라는 길로 우리가 가는 거죠. 그죠? 그렇게 우리가 하는 것이지 나의 비전을 가지고 주님이 그 비전을 가지고 설계하시고 자르고 막으시고 그렇게 우리를 지금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걸 이제 제가 이 동그라미 루프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내 계획이 막히면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그 다음에 약힌, 그죠? 하나님이 특별한 계획에 세우셔서 우회로를 만드시고 그럴 때에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래서 새로운 주님의 경로가 만들어졌음을 알고 따라가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어떤 우리의 비전으로가 아니라 주님의 비전으로 살아가는 것의 연습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을 기대한다라는 것은 내가 설계하고 주님이 개입한다. 그런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 내가 뜻을 세우고 내가 이렇게 만들어내고 내가 준비하면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승인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그런 것이 하나님의 비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는 나의 재능도 안 쓰심을 각오하시길 바랍니다. 그죠? 저도 제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 있고 그것으로 밥 먹고 살기도 하고 그것으로 사역을 감당하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내 재능 안 쓰실 수도 있다. 내 은사를 안 쓰실 수도 있다. 라는 각오를 우리가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 얼마나 기도가 되겠습니까? 그죠? 얼마나 주님께 매어 달리고 붙들림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죠? 하나님의 비전 다 좋습니다. 근데 주님 나를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비전에 온전히 쓰일 수 있도록. 그죠? 근데 그 쓰임이 나의 재능이 아닐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재능, 나의 은사 그러면 거기에 그냥 안주하려고 해요. 아, 나를 이렇게 쓰시겠고 뻔히 보이잖아, 길이. 그죠? 근데 그렇지 않다. 주님이 나의 재능을 안 쓰시고도 하나님의 꿈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자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기대한다라는 것은 내가 내 생각대로, 내 시간대로, 내 성향대로 그렇게 방황하다가 내가 내 딴에 막 열심히 하다가 돌아와서 하나님의 비전대로 사는 거, 그게 하나님의 비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는 거죠. 왜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에 왜 내가 이것저것 다 해보고 그 다음에 그분을 기대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사실은 내 비전이 따로 있단다 요렇게 너는 이것저것 다 해봤지만 네 생각대로 그렇게 살고 있지만 사실은 내 비전은 너하고 달라 요렇게 우리가 생각하냐는 거죠. 비로소 그때에서 다 손 내려놓고 천부의 의지 없어서 내 방법, 내 생각, 내 뜻 다 내려놓고 이제 주님을 기대합니다. 왜 그러냐고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나의 장점으로 비전을 하나님 비전이라고 갖다 붙이지 말고 나의 단점으로 하나님께로 더 나아가보자 라는 것이죠. 나의 은사, 나의 재능,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쓰시겠구나, 그렇게 비전 삼지 말고 여러분들이 안 하고 여러분이 못하고 여러분이 안 된다는 것을 활성화시키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이동욱 집사님을 만만하게 예를 듭니다. 그죠? 왜냐면 제일 우리 중에는 제일 재능이 없잖아. 돌 맞겠다. 그죠? 제일 재능이 없잖아. 그죠? 근데 근데 이제 예를 들어 이동욱 집사님이 자기한테 장점이 있어. 그러면 그거 가지고 야 나는 이걸로 내가 이제 주를 위해 살겠구나, 그렇게 비전 삼지 말라는 것이에요. 자기가 못하는 거, 그죠? 죄송하지만 예를 들어서 나는 저 성경을 5분 읽으면 잠이 와. 그러면 그 단점을 활성화시켜 보십시오. 그죠? 나는 묵상하는 거 난 잘 못해. 그 단점을 활성화시키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만으로 주님의 비전을 이루는 것입니다. 사역한다고 주님의 비전을 이룬다면야 다 사역자 되지. 그래서 사역자 되면 그런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주님의 일이라고, 주님의 비전이라고 착각하는 소리를 하는 거죠.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교회 운동이 내 비전, 좋은 교회 운동이 주님의 비전이라고 착각한다는 건 아닙니다. 좋은 교회 운동을 하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되어 있는가, 얼마나 내가 주님께 기도하고 있는가, 얼마나 나의 단점, 이 엉덩이 붙이고 앉아있지 못하거나 집중하지 못하거나 그저 편하게 살려고 하거나 이 단점을 내가 활성화시켜서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또 애쓰고 그렇게 할 때에 그런 것들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주님의 비전을 이루는 것이다 하는 것을 생각하십시오. 의외로 주님의 비전은 막 우리가 무슨 주님의 나라 이루고 교회를 세우고 또 막 좋은 교회 운동을 해서 막 여러 교회를 살리고 이게 주님의 비전이 아닙니다. 그건 내 꿈이지. 그죠? 주님은 그거 다 하고도 난 너 모른다. 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전은 우리가 주님을 묵상하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때로는 어려움도 주시고 문제도 주셔서 자꾸 더 묵상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장점을 비전 삼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단점을 활성화시키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주님의 비전으로 사는 자가 되도록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 주님의 완벽한 인도함을 받기 위해 세 번째는 영적 전쟁과 깨어있음을 우리는 잘 실천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끊어버리는 가장 조용한 경고음, 그것은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근데 이 영적 전쟁은 하나님의 인도를 방해하는 것이 우리 바깥에서 일어나는 고난이나 다른 사람들의 어떤 그런 유혹이나 어떤 그런 것들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나태함과 교만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죠? 내 안에 나태함과 교만이 하나님 인도함을 끊어버리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제가 이제 왜 이번 주에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고 같이 이렇게 하느냐면 부활주의를 지나면 아마 이제 우리 성도들 또는 주님의 제자들도 부활절을 딱 끝나고 난 다음에 느꼈을 감정이 어땠을까를 생각을 해봤어요. 그럴 때 여러 가지
안 좋은 것도 있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부활시키시겠구나. 그죠? 주님의 백성들을, 우리들을 이렇게 부활시키겠구나. 그럼 뭐 이제 됐네. 그죠? 그리고 그 뒤로 뭐 교회가 3,000명이 되고 5,000명이 되고 성령 충만하고 뭐 그러면 이제는 되는구나. 이게 오히려 나태함과 교만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보면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책망을 뭘로 하느냐면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같이 밥을 먹다가 유대인들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놀래가지고 도망쳐 나갔다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이 유대인들과 그 이방인들이 다 외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이 이방인하고 밥 먹으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베드로가 도망쳐 갔구나. 그렇게 해서 책망을 했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바로 이 나태함과 교만이 자기도 모르게 그 안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주님의 사도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도 우리에게 있어서의 이 어떤 영적인 공격과 영적 전쟁은 우리 안에, 우리 밖에 있는 뭐 재정적인 거, 사역의 막힘,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나태함, 그냥 이대로 그냥 가고 있으면 되겠지. 이거 그냥 하고 있으면 되겠지. 그죠? 우리 뭐 심지사님 예를 들면 양해하십시오. 뭐 심지사님 전화하면 우리가 이렇게 찬양 사역을 하고 이렇게 좋은 교회 운동을 하고 있으면 되겠지. 이것이 하나님이 인도를 끊어버리는 경고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죠? 오늘 우리는 또 다시 한 번 더 이 내 안에 있는 나태함과 교만을 깨쳐버리는 그런 우리의 자세가 나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영적인 내비게이션 신호를 교란하는 사탄의 은밀한 전략은, 그죠? 훨씬 더 깊고, 여기가 이제 빙산의 일각, 그죠? 밖에 나타나 있는 그런 어떤 문제. 그래서 나는 이거 하지 않으니까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 그죠? 이거 좀 지워야 되겠네. 네. 우리 일상에 있는 이 악한 영의 은밀한 전략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말들이나 또는 타협이나, 그죠? 그 다음에 예배보다도 앞서는 휴식,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어떤 그것을 당장 특별한 일이 아니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이런 마음들,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마다 이 무한 루프처럼 매일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날마다 있음을 인정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누구든지, 우리 동우 집사님도, 심집사님, 우리 가정도 누구든지 항상 매일 아침마다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게 해주십시오. 멈추어라, 멈추고, 가라, 가고, 그죠? 그 가운데 있겠습니다. 라고. 그리고 우리의 마지막 시간에는 하나님 우리의 걸음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낮은 자리로 가는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의 중요한 이 영적인 호흡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우리를 계속 깨어있게 만드는 그런 장치가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뭡니까? 좀 죄송한, 좀 부정적인 표현을 죄송하지만 이제 당뇨가 생기면, 당뇨가 심해지면 나중에 합병증도 있고 하지만 나중에는 피가 안 통해서 다리에 괴사, 그러니까 피가 통하지 않아서 죽는 게 괴사라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게 뭡니까? 피가 그 끝까지 안 내려가는 것이, 그것이 반복된다는 것이죠. 그죠? 우리가 기도는 우리의 모든 삶의 전 영역에 이 기도의 피가 다 흐르도록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생명 유지 장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분야에, 모든 부분에, 모든 재능에, 모든 시간에, 모든 만남에, 모든 지금의 어떤 이 걸음에 다 이 하나님의 주권이 온전히 주어지도록, 어떤 거는 내 생각대로, 어떤 거는 내 방법대로, 어떤 게 내 판단대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면 그거는 생명 유지 장치가 거기는 끊어졌다니까. 그건 괴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모든 영역에서, 모든 자리에서, 모든 나의 어떤 것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죠?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한 인도함을 받는 놀라운 방법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 전쟁과 깨어있음은 부활의 안심부터를 조심해야 합니다. 그죠? 나는 부활되었다. 나는 이제 살았다. 나는 이제 구원받았다. 로부터 조심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너의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라는 거죠. 내가 볼 때에 지금 이렇게 되어지고 있으니까 이 길이 맞구나.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내가 지금 눈으로 보는 이것이 엄청난 영적인 방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보는 것으로 판단하지 말고, 그죠? 눈을 감고 지금 영적인 전쟁은 무엇이겠는지, 나의 하나님의 이끄심은 무엇이겠는지를 계속 우리가 긴장하고 돌아보는 것, 그게 바로 오늘 영적 전쟁이고 깨어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영적인 이 괴사는 우리의 일상에 조용히 스며듭니다. 이거를 눈치챈다. 그럼 그건 전쟁도 아니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일상에 스며드는, 우리의 장점으로 인해서 스며들고 있는 이 영적인 전쟁,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생명 유지 장치를 켜놓고 깨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인도함을 받고 싶어 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인도함을 받고 싶어 하고, 그 다음에 내 한 사람도 나의 모든 것에서 다 인도함을 받고 싶어 합니다. 나의 모든 일에도, 그 다음에 나의 모든 결정에도, 나의 모든 길에도 우리는 다 인도함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완전한 인도함을 받아야 한다는 거죠. 어떤 부분은 인도하시고, 어떤 부분은 내가 생각대로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완전한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는 첫 번째가 모든 상황이 주님의 도구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실패도 주님의 도구이고, 모든 실패 그 자체도, 그죠? 주님의 도구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획으로만 된다. 나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승인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이게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뢰해야 완전한 인도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모든 인도와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이지, 내가 계획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고 그것이 아니다. 완전한 인도함은. 그래서 우리는 완전한 인도함을 어떻게 받느냐? 영적 전쟁과 깨어있음으로 완전한 인도함을 받는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의 지도를 접자 하는 것이죠. 우리의 지도를 접고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을 켜도록 합시다. 그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주시는 분도 주님이십니다. 그렇다고 소원이 다 하나님의 것은 아닙니다. 그죠? 소원을 주시지만 제가 보니까 이거 어려운데 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일 때가 많아요. 제가 하는 기도가 예언 기도라고 하지만 미리 예자가 아니라 밝을 예자라고 제가 이제 표현을 많이 합니다. 미리 예자는 미래를 보고 너는 이렇게 될 것이고 이렇게 이제 그런 게 보통 예언 기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뭐 저한테도 너는 사업가를 만나서 모든 재정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이렇게 이런 것들이 이제 예언이다 그러는데, 저는 제가 하는 기도는 주로 밝을 예자예요. 밝을 예자는 지금 이 상태에서 넌 이거 해라. 넌 이거 필요하다. 넌 이거 해야 한다. 이렇게 할 때 이게 너의 길은 이렇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그러면 너의 길은 이렇게 될 것이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는 지금 이걸 해라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죠? 제가 이제 아까 그 목사님의 예를 들면
그분에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책을 써라. 근데 그 책을 써라 하시기 전에 또 그 뒤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다른 교회를 가봐라는 것이에요. 다른 교회를 가서 깨닫는 것을 메모하고 배우고 적고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책을 써라. 근데 그 책을 쓰는 것도 이분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나이가 지금 70이 넘어서 책 쓰기 쉽습니까? 그런데 이제 너는 책을 쓰는 자가 될 것이다. 나 이제 드디어 작가가 되는구나. 나는 이제 글을 쓰는구나. 거기에 취해가지고 할렐루야 그러고 감사합니다 그러고 그런다는 거죠. 아닙니다. 그것을 위한 그 앞에 전제 조건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모든 것이 그분이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안 해. 전에 제가 이제 어떤 청년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청년이 디자인도 하고 연출도 하는 친구거든. 그 청년이 굉장히 낙심에 빠져 있을 때에 제가 그 친구를 위해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너는 유럽을 가겠네. 유럽뿐만 아니라 내가 너를 두바이에도 내가 세울 것이다. 근데 그 친구가 거기에 굉장히 힘을 얻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전까지는 거의 뭐 반쯤은 아무것도 못하고 죽어 있는 것만큼 그렇게 있더니 그 얘기를 듣고 나중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친구들하고 있으면서 나는 두바이까지 가서 나는 그거 할 거야. 공연할 거야. 그랬다는 거야. 그래서 주님이 그 말씀하셔서 자기가 너무 놀랬다는 거죠. 그러고는 이제 빠이빠이야. 그러고는 할렐루야. 주님이 나를 두바이로 인도하시겠구나. 아닙니다. 그 전에 그 친구에게 얘기했던 게 있거든요. 주님을 가까이 해라. 너는 나를 신뢰해라. 나를 신뢰한다면 믿음의 행위를 가져라. 말씀과 기도에 집중해라. 그런 얘기는 하나도 기억 못해. 하나도 기억 못하고 두바이 요것만 기억하는 거지. 이와 같이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쓰시지만 여러분들이 밝을 예자를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못할 만한 거야. 여러분 이거 내 힘들겠는데 그거 하셔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죠? 그것이 바로 나의 지도를 접는 방법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저도 여러분도 결심합시다. 오늘 이제 주님 부활하셨다. 주님 날 구원하셨다. 나 성령 받았다. 그렇다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도 다 주님 것이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의 생각을 멈출 수 있겠습니까? 당신의 방법을 멈출 수 있겠습니까? 당신의 재능을 멈출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인도하심을 위해서 무조건 순종 되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부활을 묵상하며 그 부활 뒤에 가졌을 법한 이 게으름과 나태함, 교만 하나님 오늘도 우리도 다 구원받은 자들이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다 인도하신다. 그런데 주님 우리가 그것에 너무 우리의 마음을 두고 우리가 혹시 나태함으로 빠져 있지 않는지 돌아봅니다. 주님의 완전하신 인도하심을 받기 위하여 완전한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내가 지금 해야 될 것 바로 그 순종에 대하여 우리가 한 번 더 기억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완전한 인도하심을 받는 자로서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내가 할 수 없을 만한 일들을 순종해 보기로 결심하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동욱 집사님 그 가운데에 무엇을 순종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순종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 집사님을 위해서 순종을 가르치고 계시는 주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집사님이 지금 자신의 형편과 상황에서 때로는 성경을 읽을 수 없고 묵상을 할 수 없고 말씀 한 자라고 외울 수 없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없는 모든 조건과 환경이 있을지라도 그 자기의 단점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거기에 도전하는 자가 되어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는 우리 집사님 이와 같이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며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한 인도하심을
받기 원하면서도 완전한 순종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내가 보는 것과 나의 처한 환경만 내가 먼저 주장하고 어차피 나중에 인도하실 건데 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나태함과 게으름과 교만을 내어버리고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내 마음에 찾아온 것대로 순종하기로 결심하는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이들, 우리 좋은 교회 운동의 우리 공동체와 21세기 좋은 교회 위에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하고 있는 모든 일들과 해야 할 일들과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우리 21세기 좋은 교회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